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토설하라, 토설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혼이란 무엇일까요? 이 혼은 넋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육체 속에 깃들여서 활동을 하는 지정이 정신 활동을 우리가 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마음은 뇌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플라톤도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다 마음은 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다, 마음은 사람의 심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바로 심장에 있는 줄 알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장 표시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트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1950년대 들어서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뇌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세포핵이라는데 그 세포핵이 있고 거기에 머리카락 같은 이런 수상돌기가 있습니다. 만 개, 10만 개가 쫙 뻗어 있고요. 그리고 몸뚱아리 같은 축색 돌기가 있고 그리고 다리와 같은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와 세포끼리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신경 전달 물질이 채우고 있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고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마치 주먹과 같은 것이고 생각은 사고하고 궁리하고 손가락같이 펴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영원한 거예요. 생각은 깊이가 없습니다. 넓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영원한 것이죠. 바로 마음과 이 생각은 영원한 것으로서 사람은 죽어도 이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서 우리가 살면서 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고통받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만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큼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한번 기억된 것, 그 기억된 것이 잊혀지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정신이 있어 정신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건망증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오고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리건 대학의 신경학자이신 마이클 앤더슨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한 쌍의 단어를 놓고서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기억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천지, 창조라는 단어를 놓고 천지는 기억하고 창조는 잊어버려봐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뇌를 핥아보니까 사람이 기억하려고 할 때보다 잊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뇌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한번 내가 보고 들어온 것이 기억된 것이 잊어버리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한 3년 전에 10년 전에 서운한 것까지 다 생각이 나와요. 막 실타래 올라가는 것 같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서운함을 당했을 때에 상처를 당했을 때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머릿속에 기억됐던 것은요 잘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서 막 부부를 끓고요. 내가 가만 돌아보자 이래서 꽝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잊어버려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캔ner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뿌리 기억과 표면 기억을 말합니다. 표면 기억이라 하는 것은 의식적인 세계 그리고 뿌리 기억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은 마치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다는 넓죠. 무의식 세계는 바다보다 더 넓습니다. 온 우주를 두고 남은 만큼 이 무의식 세계가 넓은데 그 속에 별게 다 들어있어요. 바닷속에 보면은 돌멩이, 맥주병, 흙덩이 다 들어있듯이 우리 무의식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렇게 잠재의식 가운데 내려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그게 꾸역꾸역 다 올라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포된 사람이 있습니다. 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도 멀었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벌레같이 바닥만 보면서 영의 세계는 모르고 그냥 바닥만 보면서 벌레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먼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도 있습니다. 눌려 삽니다.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돈에 눌려 있고 남편한테 눌려 있고 아내한테 눌려 있고 자식한테 눌려 있고 직장에 가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눌려 있고 눌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어깨가 처지고 마음은 좁아지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하고 그리고 짜증나고 화를 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마음에는 어떤 질병들이 있고 이 마음에 있는 병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질병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혼의 기능 상실이 있습니다. 이 혼, 정신이고 넋이고 그리고 육체 속에 지정이를 정신 활동을 하는 이 육체 속에 있으면서 지정이 정신 활동을 하는 것이 이 혼이고 마음인데 여기는 어떤 병이 있습니까? 먼저 혼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혼의 기능은 뭡니까? 그것은 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육신한테 환경한테다가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회사에서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원들한테 일을 지시하는 뭐 대리나 부장급이나 과장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면은 남편한테 이렇게 말 듣고 지시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전달하는 엄마와 같은 역할이 이 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혼의 기능이 상실됐다 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어요. 사장님이 안 계셔요. 영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다 보니까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지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역할을 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혼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가 이걸 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육신한테 지시를 내야 되는 이 마음, 이 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어디서 받을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혼이 자기가 최고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과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들만 의지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근심 걱정이 있어 마음에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기능을, 혼의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병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혼이 육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보면 사장님이 부장과 과장한테 지시 내리고 부장과 과장은 사원들을 이끌고 가는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게 되면 병들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병은 쓴뿌리인 것입니다. 쓴뿌리. 한번 따라합니다. 쓴뿌리. 쓴뿌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 것을 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쓴뿌리가 더 많습니다. 쓴뿌리가. 그래서 마음이 편치를 못한 거예요. 쓴뿌리가 뭡니까?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에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느니라. 3대. 한 대가 50년 그러면 3대는 150년이죠. 4대는 200년이죠. 약 150에서 200년 정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그 범했던 것들이 마치 목장무동 같이 돼가지고 해하고 나를 가려놓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은혜와 축복이 못 내려오도록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없어졌는데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가 이제 부처 갖다 놓고 섬기고 어디 선왕당에 가서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의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란 말이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이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이게 우상이에요. 욕심이. 예? 그래서 남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예수님 제쳐놓고 성령 제쳐놓고 그러면서 먼저 돈을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이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 행위란 말이죠. 그것이 쓴뿌리라. 그런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 쓴뿌리는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한마디 들은 이야기가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은 어떤 사건을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왔어요. 그 상처 속에 다른 게 막 달라붙고 거기에 악한 역사를 하면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 때문에 몸이 죽어갑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오고 어깨가 아파오고 머리가 막 아파오고 이런 그 쓴뿌리들 내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은 상처가 이것이 어리 됐을 때만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아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올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누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주만 되면 2개월 반이죠. 10주만 되더라도 이미 두뇌는 생겼고 그리고 지문이 생겨가지고 사람인데 바로 그때부터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2달 반만 되면 벌써 이 아이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과 폴라 샘포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받은 영의 치유라는 책에서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데 이 아이를 내가 원치 않는데 어떻게 임신돼 버린 거예요. 나는 아기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임신됐어. 그래가지고는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다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아이가 원치 않는 엄마가 아이를 원치 않는 가운데 임신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늘 그 성격이 성취지향적인 무언가를 자꾸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외 결혼식을 해가지고 남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기가 생겨버렸어.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애기가 생겼어. 혼외에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 이 아이는 항상 깊은 수치감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아들. 아이고 우리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들을 원했어요. 그런데 임신됐고 낳고 보니까 딸이 나왔네요. 딸이 나왔어요. 이럴 때에 이 아이는 항상 그 대타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남의 그 어떤 보상을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그 대타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자라는데 혹시 동성애자가 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보상하려고 하는 자기가 원치도 않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딸이 태어났으니까 그런 성격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산을 했는데 그 이제 내가 누나가 내 형이 유산됐는데 그 다음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랬을 적에는 그 대타가 되려고 하는 그 형이나 누나 대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성격의 그런 아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기를 가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 남편이 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이혼을 했거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을 때는 이 아이는 항상 그 슬픔, 우울증 같은 그런 우울한 마음, 그런 깊은 슬픔을 갖고 살아가는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술과 담배, 커피를 많이 했어요. 이 아기가 있을 적에 사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술을 먹고 막 담배를 피우고 막 커피를 많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늘 불안한, 왠지 모르게 참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불화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 가졌는데 맨날 아내하고 남편이 싸우는 거예요. 나가라, 뭐 들어와라, 맨날 싸워요.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자랐습니다. 그랬자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는 항상 긴장, 조그만 소리도 바짝 놀래버리고 긴장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남편을 막 들여팼어. 아내를 막 들여패. 패면서 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막 폭언을 들이면서 이러면서 아이가 엄마 뱃에서 자랐을 때게 이럴 때게 이 아이는 나와가지고 섹스 거부감이 있어서 나중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이 형통치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날 때게 그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탯줄이. 그랬더니 이 아이는 언어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존 폴라 샘포드가 얘기하는 것은 벌써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상처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체벌을 당했다든가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든가 또는 이제 특히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특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원하면 이 하나님하고 관계도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없이 내가 자랐다든가 혹은 아버지가 인색한 아버지야. 아버지가 돈도 안 줘. 맨날 야단만 치고. 무능한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무능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나를 야단만 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심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인관계에서 이제 친구하고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또는 숨기는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이 자라는데 순기능 가정은 부모들의 그 생활과 온 가족이 화목한 가운데 이렇게 가는 그런 가정에서 큰 아이와 엮이는 가정. 집안에 뭐 환자가 있어가지고 막 10년, 20년씩 치매 중풍을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집안. 막 술 중독 걸려가지고서는 막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게임 중독 걸려가지고 그러는 막 싸움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동산 투기,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습이 또 뭐 인터넷, 휴대폰에 너무 빠진 놈, 너무 나쁜 습관, 가출하고 툭하면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올바르 못하는 운전을 너무 과격하게 하고 막 폭언을 하고 막 다른 사람들하고 막 시비를 걸어서 자동차 갖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도 다 마음의 질병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수치감 그리고 깊은 죄책감 또 미움. 왜 그렇게 사람이 미운지 그냥 미운 거예요. 미워. 자식이 밉고 자식도 막 3명이면요. 한 애는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 나머지 2애는 사랑스러운데 한 애는 미워. 가작없이 미워요. 이렇게 남이 미워집니다. 시어머니가 밉고 시리가 밉고 이렇게 미워지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질환들이 있는데 심기증 환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 다 보면은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늘 부시시하고 옷매에서도 그냥 좀 흩어져 있고, 그리고 보면은 맨날 아프다고 그래.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아이고 어지러워 머리가 아프다라고. 그런 그 심기증 환자가 주변에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증 환자가 있어요. 정도 이상의 불안이 6개월 이상 갈 때, 이걸 불안증이라고 해요. 불안증. 이런 불안증은 안절부절 못하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근육통이 옵니다. 근육통. 이런 데가 막 아픈 거예요. 이게 몸이 아프고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불안이 있게 되면은 몸이 막 아파오는 거예요. 이런 데가 막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반 불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증이 극도의 불안감이 오게 되면은 그리고 공포증이다. 공포증. 우리가 쥐를 봤다. 저도 쥐를 못 잡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보면은 막 쥐가 이번에 나타나면 할머니 부르면은 우리 할머니는 뭐야? 왜 그래? 이래가지고 하고서 탁 잡아버렸는데, 아이고 저는 쥐만 보면 그냥 막 무서운 거예요. 막 불안함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를 보면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를 못 가요. 바다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탑니다. 비행기만 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식은땀이 잘잘 나오고. 이런 것을 공포증이라고 해요. 공포증. 근데 그 공포증은 불안증이 극도에 달했을 때에 이거를 공포증이다. 그리고 그 공포증이 극도에 달하게 되면 공황장애가 와요. 공황장애. 특히 연예인들이 인기가 막 솟아 올라갑니다. 인기가 올라가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막 불안합니다. 그것이 공포증으로, 공포가 더 발달돼 가지고 공황장애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울증. 이게 뭐냐면 아주 슬픔이 최고지에 올라 있는 거예요. 슬픔이 최고지에 올라가지고 우울증이 오는데, 이 우울 증상과 우울증하고 다른데, 우울증은 아주 그거는 정말 치유하기가 힘들 정도까지 가 있는 그런 어떤 중증 우울 환자를 우울증이라고 해요. 우울증.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우울한 마음이 와요. 우울한 마음이 오지만은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친구 만나고 그러면 또 우울한 마음이 또 새로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울증은 아주 슬픔이 극에 달해 있어요.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말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들 안 만나요. 방콕 갑니다. 방콕이 어디예요? 저 태국의 방콕이 아니라 방에 콕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또 다 뒤집었습니다. 그런 사람 집에 가보면 카텐을 딱 갈아놓고 집안이 캄캄해요. 불도 다 끄고, 밥도 잘 안 먹어요. 말을 잘 합니다.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우울증 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반대로 조증 환자가 있어요. 조증 환자는 뭐냐면 막 흥분합니다. 흥분하면서 그냥 뭐 너무 도에 지나친 그런 언행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청와대 막 누구 뭐 내 백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뭘 또 사업을 크게 벌린다고 무모한 계획을 벌려놓고서 밤새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성관계가 복잡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아주 막 난잡한 그런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런 조증 환자가 있어요. 조증 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증 환자. 노이로 들어가는 신경증 환자가 있는데, 이 신경증 환자는 신체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신경증, 신경 때문에 오는 것인데 막 몸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막 아프고 막 가슴에 통증이 와요. 호흡 곤란증이 와요.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고 뭐 이상하게 병원에 가서 CT 촬영하고 MRI 촬영해 보면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막 몸이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막 몸이 아프고 그러고 막 이런 신경증이 있는가 하면 만성 피로증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정신분열증, 조현증이라는 정신분열증이 있는데, 이 정신분열증은 한번 걸리게 되면 그런 완치는 힘들죠. 정신이 분열돼서 망상이 와요. 환청이 들려요. 그리고 환각이 와. 이상하게 앞에 뭐가 자꾸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누가 자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에다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광화문에 이순신 그 장군 동상 앞에 가서 서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와서 서 있습니까? 지에서 소리 들리는 거예요.
옛날 친구가, 대학 친구가 저 강모에서 만나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만나자. 소리를 하니까 그게 진짜인지 알고 이 아이는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아이고 약속이 잘못됐나 왜 안 오지? 이래가면서 또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 환각, 환청 이런 것들에서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우리 저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있으면 화병이라는 거, 화병. 이 마음 가운데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그래서 막 부부부부 끓면서 자기도 모르겠냐 이것이 막 올라와. 한번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딱 얹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시커먼 볼륨만한 이만한 시커먼 볼륨만한 게 가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사모님 이 가슴 속에 시커먼 볼륨만한 들어있네요. 이거 기도 한두 번 해서 안 되겠는데요. 아유, 목사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것 때문에 30년간을 지금 잠을 편히 못 자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냥 화가 막 올라오는데 막 불덩이 같은 게 막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이거 치료받을 때까지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오는데 12번까지 왔어요. 12번까지 왔는데 마지막 손을 닦고 기도를 하는데 사리돈, 머리 아플 때 먹는 사리돈 같은 것을 이 컵속에다가 집어넣는데 샥 풀린 것 같이 그런 환상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다음에 선포했어요. 사모님, 속에 있던 시커먼 덩어리는 떠나갔습니다. 치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감동 갔어요. 가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 30년 만에 가장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할렐루야. 속에 덩어리가 없어지니까 이 화가 녹아가지고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마음에 편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화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이와 같이 별게 다 들어있어요. 이 마음속에는. 마음속에는 쓴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각종 정신질환으로 인해서는 내 몸을 죽여가는 이런 병들이 내 마음과 이 생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수술하고 뭐 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팔다리 부러진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있는 병들은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게 잡히지도 않는 것이,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 마음의 병들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따라합니다. 라이프 스토리를 써봐라. 라이프 스토리를 써보는 겁니다. 라이프 스토리.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때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어떤 때는 방에다가 배를 쭉 깔고 어떤 때는 방에서 탁 들어가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지. 생각해보면은 이제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럴 때에 A4 용지 갖다 놓고 볼펜을 갖다 놓고 한번 적어가봐. 적다 보니까 막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생각나기도 하세요. 한다고, 아이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일 때문에 그렇구나.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 은하수 아파트에 집사님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11시에 비해 꼭 11시 10분이나 15분 만에 꼭 늦게 오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를 제가 9번을 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우울증으로 이래가지고, 그리고 몸이 아파갖고서는 항상 죽겠다고 막 하소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9번을 가서 이제 치료를 해줬어요. 9번 가서 상담을 하고 한 번에 3시간씩 5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이분을 치료하면서 자꾸 찾다 보니까 원인이 한 가지 딱 나오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안경을 새로 꼈단 말이에요. 안경을 새로 하고서는 딱 갔는데 친구들은 다 안경이 어울린다고 이쁘다는데 담임선생님이 이걸 딱 보더니 말이야. 야, 왜 그런 안경을 꼈어? 그건 안경이 너한테 안 어울려? 이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 번 했는데 이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콕 하고 들어오고. 그래가면서 이 담임 목사님은 미워지게. 말이야, 자기는 그래도 말이야, 좋다고 딱 안경 끼고 왔는데 말이야, 칭찬 안 해주고 말이야.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왜 그딴 안경을 썼냐고 말이야.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그냥 상처가 돼가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서는 스트레스 받은 것이 우울증이 이제 더 나가서 막, 예? 정신 분열, 조현증까지는 아닌데 그 조현병까지 가려고 하는 그 시점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드러내고 치유를 했더니 건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라이프 스토리 쓰셔야 돼요. 라이프 스토리. 여러분이 라이프 스토리 쓰면서 어떤 때는 한번 울면서 막 땅바닥을 치고 막 한번 대굴대굴 굴러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속에 있는 병이 치유가 돼야지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이프 스토리를 쓴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두 번째 할 일. 따라합니다. 토설하라. 토설하라. 토설이 뭡니까? 이거 전부 토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란 말이에요. 토설하라는 거예요. 토설하라. 네? 토설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하면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뼈가 약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이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속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토설을 해야 되는데 토설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하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토설하라. 속에 넣어서 다 표현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부르짖으라. 따라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응? 부르짖으라. 응? 부르짖으라. 그런데 부르짖을 때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예, 이 속의 눈을 토설할 때는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자기가 라이프 스토리를 쓰면요. 이미 라이프 스토리를 쓰면서 생각났고 글을 쓰면서 이만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막 부르짖어서 소리치면서 그러면서 그를 더 뽑아내야 되는데 시편 109편에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왕이요.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이러한 위대한 왕인데 이 다윗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다 많은 거예요. 그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더 마음의 질병 모든 질병들을 더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거를 뽑아내는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다윗이 한 말이야? 할 정도가 하는데 저 이놈의 연수를 단축시켜 주시고 그냥 아내는 죽어서 그냥 막 남편은 죽어가지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고 막 이런 도저히 입에 올리지 못할 그런 막 상스러운 욕과 저주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 속에 사울로부터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그 당했던 너무나 많이 핍박당하고 막 고생했던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야. 막 올라오면서 그냥 막 욕을 해대는 거야.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운행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해질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내 생활이 우리 가정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시고 막 역사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막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나를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교회를 하고 또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면서 한국과 세계에 많은 목회자와 사모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속에 제 머리와 마음 가운데 이 속에 그냥 항상 깨끗하기만 하겠습니까? 온갖 스트레스에다가 막 마귀 방해, 사람 방해, 그냥 막 미워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마음들이 꽉 차 있잖아요. 늘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말이야. 그냥 달달달 떨면서 그냥 하나님 붙잡아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하긴 하는데 항상 그냥 부족하니까 막 약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을 딱 갔는데 일본의 목회자들과 사무들이랑 모여있는데 그제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 한 장 한 다음에 사역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먼저 딱 임하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걔네가 마이크 잡고서 지금 막 치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한테 타치가 오니까 내가 마이크를 놓고 거기에 그냥 퍽 쓰러지면서 떼굴떼굴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굴면서 그냥 온갖 더러운 걸 생각과 마음까지 전부 올라오는데 소리 치면서 내가 떼굴떼굴 굴르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장 목사님 감사요. 일어나서 치유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빨리 일어나요. 이러는데요. 나는 그 소리는 들리는데 일어날 수는 없어. 내 몸과 마음을 어떤 강력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잡고서 막 뒤집어 놓으니까 떼굴떼굴 굴리면서 소리를 치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 치유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소리치면서 뺑글뺑글 굴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막 1시간, 2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잠잠해지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기도를 해주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서 항상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나하고 똑같이 다 자빠지고 넘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난리 나요. 그래서 그날 엄청난 치유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와서 역사하고 생각나고 갖추는 가운데 막 소리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냥 막 거기서 성령이 타치받고 하는 그런 그 치유 과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혼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그 혼의 기능을 세워주는 것은 결심기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내가 결심기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해야 영이 살아나니까 그 영이 살아나면 이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하면서 지시 내린 것을 우리 육신이 쫓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살려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때는 다 끊어내야 되는데 이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을 끊어내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옥합을 깨는 거예요. 옥합. 이 옥합은 뭐냐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겁니다. 가장 아끼는. 이것만은 안 된다고 아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집이야. 그 아집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깨버려야 돼. 자기가 가장 아낀다고 생각하는 그걸 깨버려야 돼. 예? 마리아는 자기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그 옥합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들 옥합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장사하심을 예비했던 그 여인. 오늘 우리가 옥합을 깨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끼는 게 뭐냔 말이야. 아끼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냔 말이야. 한번 딱 하면 나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요. 그런 상태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나오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아이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요. 자녀가. 어떤 때는 아파트가, 어떤 때는 자동차가, 어떤 때는 돈이, 어떤 때는 명예가,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나하고 직접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합 가장 아끼는 걸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요. 더 나가서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도 있죠. 내 마음에 깊은 상처들은요, 믿음의 연산법을 통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은 어떤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누나가요. 지금 우리 어머니를요, 너무너무 폭행을 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다 돌아가실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누나 좀 고쳐주세요.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상으로는 내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누님하고 어머니를 좀 오라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이 두 분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찾아왔길래 이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이게 지금 뭐 시간이 1시간 가겠어, 2시간 가겠어요.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라이프 스토리를 써갖고 오세요. 왜 지금 딸이 엄마를 때리는지, 왜 엄마는 그렇게 맞아가면서 온몸이 멍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라이프 스토리 한번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날짜에 갔는데 이분들이 A4 용지로 한 2-3장씩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걸 딱 읽어보니까 어머니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딸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이 딸은 사실은 아버지하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어난 게 보니까 딸이 나온 거예요. 딸이. 그리고 찬밥 신세가 되고, 그리고
6살까지는 애들 남자같이 머리를 깎고 남자 옷을 입고 자라야 되는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애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 6살 때 밑에 동생이 태어났어. 근데 걔가 아들이야. 아들이 태어나니까 온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자기는 팽개치고 이제는 그 아이한테만 온갖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아이한테다가 여기다가 은팔찌를 켜웠는데 그 은팔찌는 뭐냐면 혹시 길 잃어버리면 찾으라고 이제 이름하고 주소하고 새겨가지고 채워준 거잖아요. 은팔찌. 그런데 자기한테는 은팔찌가 동팔찌 하나 채워주지 않았는데 이 동생한테는 은팔찌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런 상처가 마음속에 있어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오는데 골목을 지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네 오빠가 달려들어가지고 성추행을 하려는 입장에서 자기가 엄마야 하고 주저앉았던 거. 그게 너무나 큰 충격받았어요. 그게. 이 세 가지 충격이 이 사람한테 보니까 심부르다가 가장 마음을 괴롭히는 게 있는. 그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옷다가 분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엄마가 만만한 거예요. 그 26살 된 딸이 처녀가 얼마나 또 힘이 있어요. 엄마를 뜯어 패니까. 엄마는 환갑이 지난 할머니를 이렇게 뜯어 패니까. 그냥 거기에 맨날 폭행맞고 있는데 그 남동생이 보다 못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오라면서 제가 하루에 3번씩, 3시간씩, 3번 정도를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치료할 때에 그 자매가 태어날 때에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은데 딸로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그걸 놓고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6절을 레마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걸 줬어.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정한 날이 다 뜨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아들로 태어났냐 딸로 태어났냐 이 태어난 것이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딸로 태어났다는 게 잘못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해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요. 응? 그러면서 시편 139편 16절을 그 애한테 주고 또 하나는 은팔찌 문제. 이 은팔찌.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자매한테 금팔찌를 채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너한테는 하나님께서 금팔찌를 채워줬더라. 네 동생한테는 사람들이 은팔찌 채워줬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금팔찌를 채워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동네 오빠한테 성추행 당할 때 그때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어떻게 네가 그 상황을 모면했냐 그랬더니만 어떤 할아버지가 뒤에 나타나가지고 흥 하고 기침을 하니까 이 오빠가 놀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할아버지가 바로 너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알아. 그래서 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있고 너를 축복해주고 있고 너를 사랑해주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응?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 그냥 울고 불고 막 엄마고 그러니까 알고서 막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어디 해놓을 거 없냐고 막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쓴뿌리 이제 가운데서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마음을 깊은 상태들이 이렇게 치료받지만은 나쁜 습관들은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부정적인 감정은 항상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요. 긍정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길 같은 나가지 않게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왼손 한번 들어봐요. 왼손 한번 들어보죠. 왼손, 이게 부정적인 손. 오른손 보세요. 오른손은 긍정적인 손. 긍정적인 손. 왼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한번 따라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돼요. 자, 오른손 보세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꼭 버림받지 아니하며 꼿꼿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오른손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왼손을 생각하면요, 아이고, 주눅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살면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 근데 긍정적인 감정, 이쪽 오른손을 생각하면요, 항상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정신질환 있죠. 정신질환. 왠지 모르게 우울증이 왔어, 조증이 왔어, 불안증이 왔어, 공포증이 왔어, 조현병이 왔어, 스트레스가 와서 화병이 있어. 이런 병들이 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특히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방법을 쓰는데 많이 걸으셔야 돼요. 나와서 하루에 1시간씩 걸으셔야 돼요. 동네를 걷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걷고. 예? 앞으로 여러분 우리 영동 힐링기도원에 올라가면은 거기 능력봉이 있단 말이에요. 실린 노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신다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막 걷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래가면서 이 살림요법, 포리트 테라피라는 살림요법 막 걸으면서 산소 마시고 피톤치도 마시고 그리고 맑은 물, 새소리, 물소리 이런 거 들으면요 그때 막 건강하게 되는, 정신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동 힐링 기도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70만 평 숲속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마음껏 물소리, 새소리, 산소, 피톤이 다 마실 수 있는 마음껏 막 부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맛있게 밥 먹고 편안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감개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폐병 환자가 많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에 가면요 엄청납니다. 제가 삼각산 능력봉에 11년간 올라갔는데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밑을 내려보면요 서울 시내는 벌써 20년 전에도 서울 시내는요 이 기름띠가 딱 누르고 있어요. 서울 시내를 기름띠가 구름 말고 기름띠가 그런 것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여인들이 집에서 음식 만들 때에 그 가스불 있지요. 그거 꼭 환풍기 틀어놔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환풍기 틀 수 없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것들. 이 공기 오염. 이게요, 마귀의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사람을 죽여가는 거거든요. 이 공기 오염이. 그럴 때에 우리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영동에 70만 평 숲속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능력봉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맛있는 거 우리가 해서 먹고 막 이러면 그게 바로 건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토설하라. 시편 30편 3절에서 토설하라. 이런 말씀에다가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조금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쳐서 다 이거를 다 벗어나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도 받고 지금 능력도 생기고 막 하죠. 이게 마음속에 더러운 게 꽉 차는 상태에서는요. 이게 성령이 임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요. 양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양신의 역사가 뭐냐면 한쪽에서는 귀신이,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이 양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게 온전한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것들 이거 참 들춰내가지고 일단 뽑아내줘야 돼요. 뽑아내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전부 다 뽑아내는데 여러분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다 큰 데로 들어가가지고 생각나는 건 다 입으로 뽑아내버려요. 생각나는 건 다 입으로 씬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뽑아나가고 에이프를 갖다 놓고 라이프 스토리 쓰면서 생각한 거를 밖으로 뽑아내줘야 돼요. 글로 쓰면서 뽑아내줘야 돼요. 이런 일들을 몇 차례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